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어 위탁된 계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라 불리는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대언의 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을 보면 과거, 현재까지는 그럴싸하게 풀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됩니까? 미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엘렌 G. 화이트의 저서는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예언하고 하는 내용들이 총망라됐다 하는 것이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서의 영역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경고에 대하여 강력히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제가 체육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체육학을 전공하면서도 보면 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동, 생리, 심리학이 전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는 그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의학, 그렇죠? 문학, 모든 것을 총망라한. 그러니까 그분의 지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뭡니까? 전체적인 영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의 신, 특별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미국 남북 전쟁에 대한 계시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화이트에서는 1861년 1월 12일 미시간주 파커빌 교회 헌당 예배 때에 이 전쟁에 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은 대량 학살, 포로 수용소, 필설로 형용키 어려운 더러움과 질병이 수반되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 헌당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 중에는 이 전쟁에서 누구를요? 아들들을 잃은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가슴이 철렁한 얘기입니다. 이 헌당 예배에 참석한 자녀분 중에서 뭡니까? 이 전쟁,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녀들이 잊어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계시가 주어진 지 3개월 후에 1861년 4월 12일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파커빌 교회에서도 몇 가정이요? 5가정에서 아들들이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남북 전쟁 실상에 대한 계시를 보면 나는 우리가 지금껏 목격한 어떤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이 땅에서 보았다. 나는 고통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대포가 터지는 소리,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 백병전의 함성,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와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땅은 부상당한 자들과 죽은 자들로 덮여 있었다. 나는 황폐하고 절망에 빠진 가정들과 많은 진에서 무서운 궁핍을 보았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가정이 궁핍한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증가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수축하고 창백해 보이고 굶주림에 괴로운 듯 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상자가 103만 명이 였습니다. 북군이 36만, 남군이 26만, 민간이 자그마치 41만 명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전쟁 피해는 30억 달러입니다. 세계 1차 대전과 거의 맞먹습니다.
전쟁 결과는 북부 연합군의 승리가 됐습니다. 이때 1865년 종전 직후에 링컨 대통령이 저격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화이트부인은 연애신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죄는 노예죄였고 북부의 죄는 그 노예죄를 오랫동안 용납한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다 뭐예요? 다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1권 264쪽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의 큰 죄 때문에 이 나라를 징벌하고 계신다. 그분은 나라의 운명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다. 그분은 노예제도의 죄 때문에 남부를 그 제도의 지나치고 기만적인 영향을 오랫동안 용납한 일 때문에 뭐예요? 북부를 징벌하셨다. 징벌할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계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1941년 진저만 공습대입니다. 일본군들이 진저만 공습대였습니다. 여기 청년에 보내는 기별 89쪽에 보면 이거는 1890년 4월 21일 게시받은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사방이 말고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해군들은 물에 빠지고 수백만 명씩 인명의 희생을 당할 것이다. 예기치 않은 화재들이 발생할 것이며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 불을 진화하지 못할 것이다. 지구의 궁전들은 맹렬한 화염으로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의 피해는 우리가 익히 아신 대로 잘 압니다. 자그마치 사망자가 900만 명이고 부상자가 2200만 명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는 뭡니까? 엄청납니다. 민간인이 4900만, 군인이 2400만, 총 7300만입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잘 아시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거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로 해서 히로시마가 14만, 우리 조선인들도 뭡니까? 3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미국입니다. 1906년 대지진 발생,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장면입니다. 계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다. 주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향후 오래지 않아 그것들은 그분의 심판 아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사건들 114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장면입니다. 1906년 4월 달 강도 7.9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3,000명,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해로 기록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렇죠, 동시대에 살아가는 내용 우리가 잘 알죠. 2001년 뉴욕의 무역센터 테러에 관한 계시가 화이트 부인이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정원 9권, 이건 1909년에 기록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은 뉴욕에 있을 때 밤에 하늘을 향하여 청청이 치솟는 건물들을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화재에도 끄떡없으리라고 보정되었으며 사람들은 화재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것들은 완벽하게 안전해. 그러나 이 건물들은 마치 수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라졌다. 수지가 뭡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졌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이랬던 뉴욕 세계무역센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여기는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뭡니까? 여기가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9년 9월 11일 빈 라덴이 알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 조직에 의해서
테러가 감행돼서 수많은 살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이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번은 뉴욕에 있을 때 밤에 하늘을 향하여 청지기 시선은 건물들을 보라는 요청을 어디라? 뉴욕을 딱 집었어요. 뉴욕을 딱 집었어요. 그런데 이 게시한 게 몇 년 만에요? 92년 전에 게시했는데 92년 후에 뭐가 나왔어요? 이 건물이 이렇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사람들은 화재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것들은 완벽하게 안전해. 그러나 이 건물들은 마치 수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라졌다. 아까 사진 보셨죠?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난 인명피해는 엄청납니다. 110층의 건물입니다. 세계 무역센터고 쌍둥이 빌딩입니다. 승객이 26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또 워싱턴 국방부도 공격을 했는데 125명이 살상이 됐습니다. 세계 무역선 사망자는 실종이 2,500에서 3,000명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2,500에서 3,000명이면 대단한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시대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그 화이트부인이 예언한 것인데 우리 시대 때 예언이 성취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감을 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간이 먼 거예요. 인터벌이 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이해 가는데 지금 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요약해서 딱 나오니까 1장, 2장을 통하면서 연결이 다 되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앞으로 더 큰 예언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 할 거예요? 지금처럼 무덤덤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48년 12월 18일 오리온 성자에 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화이트부인께서는 1848년 오리온 성자의 공동 구멍이 난 걸 말하는 겁니다. 공동. 저기 달력에 보니까 지금 어디서 나온 달력이죠? 교회에서는 우리 합해서 지금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입니다. 화이트부인이 언급한 지 60년이 지나서 루시안 라이킨 교수는 그의 사진판의 도움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화이트부인께서 저것을 예언했을 때 전혀 확인이 안 됐을 때 그냥 저기 별 정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오리온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된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 욥에게 오리온을 계시하는 하나님, 그렇죠? 욥기 9장 9절입니다. 시작.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오리온에 관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모스 5장 8절입니다. 시작. 북두칠성과 오리온 성자를 만드시고 어둠을 뒤엎어 아침으로 만드시고 낮을 어둡게 하여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 올려온 지면에 쏟으시는 그분은 이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1848년 오리온자의 비밀을 화이트부인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죠? 한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묘성이라는 것은 별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욥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이들을 풀 수 있겠느냐. 이거 뭡니까? 2600여 년 전에 성경에 언급된 것입니다. 뭐가요? 삼성이. 다시 말하면 오리온 성자가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해요?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모스 5장 8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읽어봤죠?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다. 없나니. 바다의 모래가 셀 수 있겠습니까? 별의 숫자를 셀 수 있겠습니까? 못 셉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뇌로서는, 두뇌로서는 다 셀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한 4,000개가 된답니다. 현대 고성능 천체 망원경으로 확인한 별의 개수는 10의 25성계일 거라고 죠.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숫자예요. 못하는. 그런데 조금 전에 성경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지구에 있는 모래의 개수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별의 수가 뭐처럼 많다고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안으로만 별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2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초기 문집 41쪽 1848년입니다.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 거룩한 도성에 대해서 화이트분께서는 계시를 받고 기록을 했습니다. 1848년 12월 16일 주님께서 나에게 화이트분께서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 쓰신 하늘이라는 말은 실제로 하늘을 가리키며 땅이라고 하신 말은 실제로 땅을 가리키는 것임을 보여주셨다. 하늘의 권능들이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흔들릴 것인데 그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무거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뭐가 온다고요?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거룩한 도성이. 나는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건들이 차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먼저 땅의 권세들을 흔들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을 흔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도성이 내려오는 것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우주망원경 탄생과 오리온 성운, 우주망원경이 탄생한 바람에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뭡니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 4월 24일 날 허블 우주망원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미 한국우주국입니다. 나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입니다. 2021년 12월 25일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미 한국우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장면 오른쪽 사진은 뭡니까? 30년 전에 오리온 성자를 처음 봤을 때예요. 희미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2021년 2년 전에 확인 오리온 성자는 아주 선명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사진이 납니다. 오리온 성운의 비밀과 제임스 웹의 탄생으로 제임스 웹이 2022년 9월 10일 보는 지구에서 1350억 광년 떨어진 오리온 성운 그랬어요. 그렇죠?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랍니다. 9조 5천억 킬로미터예요.
미국 CNN 등 외신은 웹 망원경이 별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오리온 성운의 복잡한 세부 모습을 촬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2년 전에요. 오리온 성운은 수많은 별들과 성운이 태어나는 별들의 요람지임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께서 계시하고 이거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리온 성운은 수많은 별들과 성운이 태어나는 별들의 요람지임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스와 먼지로 뭉쳐져 있어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그렇죠? 초계문집 41쪽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정하는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하고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계시 받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이트는 여러분의 계시 중에 손을 펴서 성경을 손에 넣고 선거를 지적하면서 상당한 오랜 시간을 통해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이트를 특별히 신뢰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항상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됐을 때 내가 그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됐을 때 어디에 기록됐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8kg입니다. 팔을 펴고 책을 닫힌 채 30분 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핸드폰을 30분 들고 있어도 팔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됩니다. 그죠? 근데 8kg짜리를 체중이 얼마요? 4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kg도 못 되었다. 성경책을 높이 들고 다른 손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성경 구조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인용한다. 계시를 받는 모습을 정언들하는 내용들입니다. 계시를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화이트인 자신과 신뢰에 동석한 다른 사람에게 깊이 느껴졌다. 계시를 받기 시작하자 화이트인은 영광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감탄사를 발했는데 때때로 몇 번씩 그 말을 되풀이하였다. 신체의 힘이 완전히 없어졌다. 화이트인께서는 엄밀하게 받는 것도 있지만 대종들이 있는 데서 받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신체의 힘은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중지되었다고 얘기했고 심장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뛰었어요. 두 벌의 얼굴 색도 말고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으나 공허한 응시가 아니었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시하는 듯 해서 보았습니다. 자세는 여러 모양이었습니다. 앉아있는 때도 있었고 혹은 진례를 걸어다니며 부드러운 몸짓을 하며 그 앞에 나타나는 것에서도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또는 그 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위에서 이런 일을 알지 못했다.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가 끝나가는 사실은 호흡이 거의 1분씩이나 그런 깊은 호흡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 그 후 즉시로 정상적인 호흡이 회복이 되었다. 계시를 받은 직후에는 만물이 아주 어둡게 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름 장면을 봤다가 다시 이 지구를 보니까 뭐예요? 어둡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본래의 책으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때 계시에 관한 목격자들의 정언이 로프 브로우라고 하는 분이
증언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몬양을 본 것은 1850년 1월이었다. 바로 그날 1시간이 계속하여 계시 중에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 후로 나는 50여 번이나 그가 계시받는 광경을 볼 특권을 가졌다. 그가 계시에 들어갈 때 영광이라는 말을 3번 하였다. 또 갤록이라는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뭡니까? 하도 호흡을 안 하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의사를 불렀어요. 이분은 의학 박사입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화이자매는 약 20 내지 30분간 계시를 받았다. 그가 계시를 받기 시작할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느꼈다. 계시가 시작할 때는 영광, 영광, 영광이라는 성례적인 부르짖음을 발하였다. 그 중 그는 전혀 호흡을 하지 않았다. 의학 박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연애신은 분명히 성경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고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이 목사님 누구신 줄 아십니까? 윤건수라고 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입니다. 이분은 법대를 공부했고 또 1976년에 포고령을 입의를 해가지고 수배를 받고 체포돼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3년으로 감형이 돼서 형무소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이분이 프로필을 보면 광주대 법학대학을 나왔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 안수를 받고 25년간 장로교회 목사님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2022년 5월 6일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화순 동산교회에 입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보면요. 이제 그분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글이 보입니까? 네. 이분이 고백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성경 구절 이런 구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먼저 됐어요. 신앙을 60년 한 사람인데요. 반세기 전에 했는데요. 영락 없이 제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은 뭡니까?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 작년에 우리 교회에 입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뭘 통해서 화해분의 말씀을 보고 느낌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예언의 신이다. 그들을 접하고 그 책을 말하는 거죠.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종로의 계단 제1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 내용을 그렇게 깊고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수없이 감탄했고 들을수록 새로운 의미로 들려왔다. 지금도 예언의 신을 계속 읽고 듣고 있는데 그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 정도다. 이번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형통할 것 같죠? 내가 이해하기로 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이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예언의 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예언의 신이 예언의 신이 받던 교회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제가 다른 교회에 나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분이요 장로교에서 파면됐어요. 왜 파면됐냐면 기가 막힙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심하고 계셨었는데 그게 어떤 한 원로 장로님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돈을 한 뭉치를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꼭 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풀어보니까 돈이에요. 이번에 고민했겠지 않았겠습니까? 선거철이니까 그게 내용이 무슨 돈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 내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이런 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는 건들지 말고 거분을 주면 난리가 날 테니 또 다른 분 하면 거분한데 또 약점이 되니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갖다 주되 다만 절대 이 문제 갖고 발설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걸 받고 주자. 그걸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이틀 아침에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유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으면 누가 나올 뻔했어요? 국회의원이 나올 뻔했는데 이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뭐 해야 됐다고요? 그런 인재가 사장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쪽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러다가 연애신을 접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김대성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면요, 삶으로 입증된 기별이라고 이렇게 냈어요. 김대성 목사의 강의 다음으로 많이 공부한 것은 건강기별이다. 최차순 원장의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는 구구절절히 나에게 복음이었고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 건강기별의 산정인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나는 고혈압과 극심한 통증으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위염, 위궤양을 지나 장상피 화생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건강 강의를 듣고 나서 곧바로 식생활 개선을 실천했다. 정해진 식사 외에 일체의 간식이나 음료수를 입에 대지 않고 수시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간단한 일만 실천했는데도 효과는 놀라웠다. 생활 습관을 바꾼 지 5 내지 6개월이 지나자 피부가 깨끗해지고 1년이 지난 데는 10년 동안 먹었던 혈압약, 두통약도 다 끊었다. 병원에 가서 위장 내시경을 한 뒤에는 더욱 깜짝 놀랐다. 이전에 의사는 나의 나이 때문에 장상피 화생은 더 호전되지 않고 기껏해 암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늦출 수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식생활 개선 1년 만에 위장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이다. 현재 나의 몸 상태를 말하자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다. 지금도 나는 적게 먹고 일체의 간식이나 차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하고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밥은 양껏 먹지 않고 서운하다 싶을 정도만 먹어서 밥맛도 좋고 속이 아주 편하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정결하게 보존해야 한다.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이 곧 복음이며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삶이 즐거워진다. 재림교회에 주어진 이 건강기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야 한다는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분이 더 나가서 이렇게 했어요. 장로교 윤건수 목사가 본 안식일 교회와 타 교단과의 다른 점, 그렇게 자기가 이제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첫째는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자성과 연애 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르더라. 제7 안식일 문제, 영혼의 조건적 멸절 문제, 조사 심판 문제, 재림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독특한 건강기별. 이건 다른 교회하고 다르더라. 이러한 현격한 차이의 문제는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다른 점에 대하여 확신이 될 때까지 뭐 했어요? 그냥 받아들일 것이 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었다? 예언의 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보다 예언의 신이 담고 있는 내용에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예언의 신의 내용이 진리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예언의 신을 접했을 때 바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심장에 계시는 성령의 반응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언의 신의 어떤 부분을 보아도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사상이나 내용 문체가 아님을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감받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 귀신이 들렸거나 성령의 이끌림 받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귀신 들렸다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추앙할 수가 없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의 신의 내용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처럼 제 심장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밀려오는 감동은 도저히 사람의 말이 아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심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다면 예언의 신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제게 주었는데 예언의 신은 뭡니까? 한 단락 한 단락을 읽으면서 제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감동은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아도 마르지 않는 감동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신은 성경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언의 신은 새로운 계시가 아닌 완결된 계시인 성경 66권의 빛을 비추는 성경 계시를 더욱 분명히 하고 밝혀주는 곧 성경의 스포트라이트 역할을 하는 성경 해석의 빛이었다. 그렇게 그분은 고백합니다. 예언의 신과 성경을 함께 펴놓고 연구한다면 끝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경 구석구석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여 성경이 주고자 하는 하늘의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신은 성경을 더욱 분명히 확실하게 밝혀주는 예언의 은사로 주어진 영감의 그림을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우체에 봤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취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리온 성자의 비밀.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 1908년 러시안 라이안 교수에 의해서 발견됐던 것이 2차, 그 다음에 3차,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09년 90년 전에 이 사건이, 이 재난이 되기 90년 전에 했던 것들이 90년 후에 현실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09년 뉴욕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합니다. 예언의 신은 재령교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언의 신은 성경을 인도하는 안내자랍니다. 시작.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주셨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한 장로교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는 건 이분이 제가 전에 보니까 젊은 목회자분들이 개종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되게 뭐예요? 우리 교단에 와서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예가 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뭡니까? 나이가 70 넘으셨어요. 그런 걸 갖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님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또 다른 성경이 아니라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다. 소결론을 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언의 실현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박 목사님이 간증을 했듯이, 그렇죠? 모든 구절마다 뭡니까?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하고 삶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대단히 그분에게는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